근데 나는 짝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를 쓰세요. 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나라 총 인구 통계 그리고 몇 살까지 사는가 뭐 이런 걸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왜냐면 다니엘서에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난 거라서 우리의 일생은 어떤가 하고 비교해보려고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조사하게 됐는데, 이게 그 서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세까지 사는 것도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100세 이상 산다 이런 말까지 있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세 가지 그 나이 드신 분이 하는 말 중에서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속은 모르겠어요. 저는 10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통계청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옛날에는 아셨죠? 뭐 4천만이다 뭐 5천만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관심도 없죠. 애를 뭐 낳지도 않는데 뭐 관심이 없죠. 점점 뭐 줄어들게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5,18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연령별 생존 그 확률 70세는 86%, 75세까지 54%, 그다음에 80세가 30%. 그러니까 80세가 되면 10명 중 7명은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80세가 되면. 그리고 85세가 되면 15%. 그러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85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90세 이상은 5%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90세 이상 100세를 산다는 거는 이제 100명 중에 그 95명은 죽고 5명만 생존할 수 있는 그 현실이라고 이렇게 그런 통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80세가 되면 30명만 생존한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따라서 한국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 몇 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몇 살까지 사는 것 같아요? 75. 지금 우리 김선재 집사님이 몇 세예요? 지금 현재 75세 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죠. 덤으로 사는 거죠. 지금 왜냐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평균 나이가 76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78세를 넘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나이가 여기 보기에는 다 40대 같지만 50대 60대 넘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기서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손은 안 댈지만 마음속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미안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100살까지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살게 되면 살지 뭐 이런데 아니야 나는 이게 통계에 맞춰갖고 딱 78세에 나는 죽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속마음은. 예전에 우리 그 교회 나오던 그 20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60까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청년이 지금 한 30세 됐을까? 30세 정도 됐는데 이제 30년 지나면 바로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렸을 때 이제 청년 때 20대 30대에는 내가 60까지만 산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보는 눈에 60까지가 건강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눈에는 60이 넘으면 부차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 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다니엘 같이 뭐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고 좋죠. 살고 좋은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 우리 이게 정보와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들어오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AI 뭐 GPT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구나. 네,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지는 직업도 많이 하고 전부 다 이제 지금은 전쟁도 엊그저께도 그 6월달 돼서 이제 그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드론과 배 뭐 이런 게 전부 다 AI 기술로 해서 그걸로 이제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산업화라는 말이 뭐예요? 쉬운 말로 산업화. 여러분, 산업화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산업화라는 말을 제가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 사람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나사서부터 한 사람이 찍어내고 뭐 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뭐 자전거를 만든다 그러면 자전거를 한 사람이 다 타이어도 재생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은 타이어도 쇠로 돼서 겉에는 고무로 덮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나무로 뭐 나무로 둥글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산업화라는 거는 그거를 세분화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자기 분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바퀴만, 어떤 사람은 핸들만, 어떤 사람은 뭐 체인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다 중간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일상 가운데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하면은 내가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우리 새로운 그 친구 우성이 꼬마가 생일이었어요. 놀랬죠? 그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안 놀란 것처럼 저도 하나도 안 놀랐는데 우리 사모가 우석이를 뭘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석이가 그러더래요. 오늘 내 생일인데 꼭 이런 걸 해도 되냐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생일에는 그런 걸 안 하는 거라고 누가 어른이 가르쳐 준 모양이죠.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생일 때는 나무도 패고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아이들에게 아마 생일 때는 네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특별하게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렇듯이 이런 작은 경험이 자신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선수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알려주는 것이 진리냐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냐 두 가지 중에 그거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거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우선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생일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살든지 나는 생일날 나가서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이는 난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선택을 한 거죠. 네. 왜? 몸도 편하고 대우받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케이크도 싸왔어요. 밥만 먹고. 왜? 여러분들이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올해는 선물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라고. 네, 그런 뜻이 있죠. 근데 내가 그걸 그렇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닌데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나눠 먹고 싶어서 싸가야 된다 그래서 한 조각 먹고 싸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세상 사람이 사는 모습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을 갈 것인지,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를 나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방 왕국에 불려와서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니까 총리도 되고, 그것도 나라가 막 나라는 바뀌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바뀌고, 메데 바사에서 페르시아로 나라는 바뀌는데 다니엘은 총리 자리를 내놓지 않아. 왜? 너무 신실하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죠. 도둑 셋이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돈이 3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나가면 이 표가 나니까 100만 원씩 가슴에 넣어가지고 우리 훔쳐서 다 가자 하고 나왔어요. 그때 도둑 사무실에 모인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도둑질한 거 내놔. 이랬더니 왕처 도둑이 처음에 100만 원 내놔. 두 번째가 100만 원 내놔. 세 번째 도둑 보고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50만 원만 내놔. 그게 어때요? 왕처 도둑이 야, 장난치지 말고 다 내놔. 이래. 야, 무슨 소리야? 나 50만 원밖에 안 훔쳤어. 했더니 이런 도둑놈 만나. 지금 여기 보세요. 50만 원 훔친 사람이 도둑이에요? 100만 원 훔친 사람이 더 도둑이에요? 100만 원이 더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50만 원 훔친 분 뭐라 그래요? 이런 도둑놈 받아. 이렇게 해갖고 나가 이제 헤어진 다음에 아무리 해도 자기는 50만 원밖에 안 훔쳤다 그러니까 헤어진 다음에 똑같이 100만 원 내는 도둑 둘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뭘? 이거는 셋이 해야 이게 박자가 맞아갖고 도둑질하기가 수월하니까 한 명을 제일 잘라놓고서 자꾸 쟤는 돈을 떼어먹으니까 도둑으로 갔으니까 떼어먹으면서 두 명이서 할 수 없으니까 한 명을 다시 충원을 하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도둑 2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 원당 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주 진짜 똘똘하고 도둑질 잘하는 도둑을 한 명을 우리 찾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초 도둑이 뭐라 그래요? 이래갖고 무슨 도둑질을 하겠나. 서신교회 가서 착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이게 도둑도 뭐예요? 사람을 찾을 때는 어디로 온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도둑질하자 제안이 오면 많이 알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도둑놈 그 그룹에 가. 나를
자꾸 다른 역을 넘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좋은 역을 맡은 거예요. 역할이. 내가 하고 싶은 역은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한테 막 행패 부리고 이런 걸 하고 싶죠. 성격상. 그죠? 남자들은. 그죠? 그런 걸 하고 싶죠. 여자들은 우아하게 맨날 돈을 펑펑 뿌리면서 막 루이비통인지 무슨 이런 거나 쇼핑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좋은 그리스도의 역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가는 길에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은 70세부터 박스 줍는 인생으로 가는 거고 막 이렇게 각자 이렇게 마지막 결과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된 길로 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오늘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 정말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한번 자신을, 우리가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행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대로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축복된 길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맡았던 역할,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역할을 아버지 걷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선한 역할로, 좋은 그리스도의 역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역, 우리의 역할을 바꿔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그런 역할들, 아버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믿으면,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아버지 지금부터 잘 살지 못할까, 내가 건강하지 못할까,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70만 에서도 육식하는 자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높은 지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그의 고백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길까지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다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헌금과 예금을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0배, 60배, 30배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손에 축복되이 차고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복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토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